제98편 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오늘의 말씀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저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시편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에 새 노래를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노래를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 또 시편 기자들이 말하고 있는 새 노래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들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노래일까요? 아닙니다. 새 노래란 다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마음은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새 노래란 이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인 겁니다. 때문에 새 노래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된 마음은 세상 가운데 늘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의 자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늘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새로운 언어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기 전 인간의 마음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담은 것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새롭게 되기 전에 사용되는 언어들이야말로 강팍하고 헛된 말,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말 속에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말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새 노래란 이렇듯 은혜로운 말들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새 노래는 구원받는 성도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언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강팍하고 이기적이고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언어로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새로운 행위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에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죄악된 옛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선을 쫓는 그런 행위가 삶 속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렇듯 새로운 행위로 부르는 노래란 선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주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의 선한 행위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그 행위가 아름답지 못하면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아름다운 목소리는 내지 못해도 그 행위가 아름답다면 이는 천상의 목소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새 노래란 새 마음, 새 언어, 새 행위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는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러한 새 노래를 들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도 자주 놓치고 자주 잃어버리는 사실, 그 한 가지를 일깨워주는 표현입니다. 이는 곧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하는 자체의 목적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만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신 분으로 취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그렇게 쓰러져가서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놀랍게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단지 그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의미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이신지를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도 죽어도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 집중하여 살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따위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고 내 유익, 내 삶, 내 권력 등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마치 자기가 이룬 기적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돌리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나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고 계심을 계속해서 스스로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누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성품까지도 거룩하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옵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 마음, 새 언어, 새 행위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규배 박재순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치료 과정에 있지만 소망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먼저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시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주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